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통합찬송가 47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통합찬송가 478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도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산으로 가까이 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이겨서 눈으로나 숨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가늠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손으로 그것을 치우며 유정하게 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동반된 우레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들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으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려운 장면과 소리들을 듣고 있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되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는 말은 이러한 광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말씀하소서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따바르의 강조형으로 명령하시오, 말하여 주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들이 들으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히브리어 쇠마는 듣는다는 뜻 외에도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이 명령만 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복종하여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 적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나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때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단어는 이르아토라는 단어로 직역하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앞선 성경의 본문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 말씀하시는 사람의 조건들 중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순종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겁주고 해치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게끔
하시고자 한다고 오늘 모세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과 같은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범죄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을 헐뜯는 것과 같은 범죄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범죄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하타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법적인 범주에서의 범죄나 그렇지 않은 범주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행동들을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임재하심에는 그들을 두렵게 하여 협박하거나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가야 할 길로 가기를 원하심이었으며,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길을 온전히 가게끔 하기 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재산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은으로나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낸 신상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만들어낸 형상은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하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생각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상상력으로 빚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작게 만드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드는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꼭 어떠한 형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항상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을 때에 흙으로 쌓은 제단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는 돌로 제단을 쌓게 될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본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애굽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늘에 닿을 듯 높고 화려하고 위엄이 넘치는 제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높은 제단 위에 올라가 모두가 올려다보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엄이 넘치고 화려한 모습의 제단이 아닌 흙으로 쌓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간단하게 쌓은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어느 장소, 어느 때라고 하더라도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작게는 범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제단을 만들고 다른 이보다 더 화려한 제사, 남들보다 더 멋있는 제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닌 높고 화려한 제단을 쌓고 있다면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빚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와 모습들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